에스겔 37장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쵸? 에스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여러 번 들어보셨고 아는 그런 아마 내용일 겁니다. 유명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대하여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지금 이 사람은 바벨론에 있거든요. 권능의 손으로 데리고 가서 한 골짜기에다가 내려다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가득하냐면 마른 뼈가 가득한 겁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데려다 놓았을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이렇게 높은 산 골짜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넓은 구름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산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맞을 겁니다. 넓은 평원 같은 그런 곳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에스겔로 사방으로 걸어다니게 하십니다. 사방으로 걸어다녀 보아라.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여기저기 그 지역을 다녀본 거예요. 둘러보게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무섭죠. 네,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정오인지 아니면 새벽인지 아니면 한밤인지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한낮에 가도 무섭습니다. 공동묘지 이렇게 그런 데 가게 되면. 저는 어렸을 때 근데 거기서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서운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죠?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가? 원인에 대하여서도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찾는 것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나, 뭐 이런 생각도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나를 던지십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거는 사실은 놀라운 질문입니다. 엄청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물음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거기 처음 당도한 사람들, 걸어본 사람으로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낼 수 없는 기대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질문,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기대나 사고나 판단이나 진단을 다 초월해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 항상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정답보다 질문이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물음을 갖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그 질문은 정답을 찾아가기 위한 어떤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질문 자체가, 물음 자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각을 열어둘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 질문이, 독특한 질문이, 전혀 다른 형태의 질문을 가지고 상황에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은 사실은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는 돌연한 침투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원인을 먼저 진단하고 그 다음에 개선책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왜 생겼는가? 어떻게 하면 상황을 좀 바꿀 수 있게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무덤들의 경우에 원인에 대한 진단은 혹시 가능할지라도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것,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슨 개선책이나 소망이 아니라
절망과 탄식일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는 끝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차원과 기대를 전혀 달리하는 한 물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던질 수 있는 물음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상황은 전혀 다른 전개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물음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이 뭐예요? 예, 아니요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한 번도 평소에 이런 상황에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받을 때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거니까요. 그래서 예나 아니요로 대답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물음을 지금 저에게 묻고 계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아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시죠. 에스겔에게 마른 뼈와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에스겔이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요. 에스겔 37장 4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마른 뼈가 뭐가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꿈꿀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전혀 다른 물음과 시각을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하여서 지금 질문을 던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말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지금 대언하라고 하는데 이 대언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나비가 뭐예요? 날아다니는 나비 말고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예언할 때 미래를 이렇게 점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예언자는 나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대언자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게 예언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포괄하게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것을 꿈꾸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언자들이 대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것대로 이루어져 가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포괄하게 되는 거예요. 점쳐서 어디 이렇게 이런 일이 이미 결정된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꿈을 꾸시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대언하는 것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사실은 에스겔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건 무슨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지금 대언하여서 말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5절부터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서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기라는 말은 살아있는 기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말은 루아흐라고 해서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바람은 하나님의 신 성령을 나타낼 때도 쓰고 자연적인 바람을 나타낼 때도 쓰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나타낼 때 많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성령이 불어서 살게 하는 지금 형태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 생기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불어서 들어가서 살게 한다고 할 때 이 분다는 말은 그냥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죠. 이렇게 숨을 내쉬고 숨을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생기가 숨을 불어넣어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는 그 코에 생기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살게 됐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똑같죠.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살 수 없는, 도저히 상상도 기대도 소망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살아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처음부터 에스겔에서도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도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한 대로 에스겔이 행하자 그 결과 마른 뼈들이 소리를 내며 일어나서 맞춰지고 심줄이 돋고 살이 올라오고 피부가 붓고 그리고 결국 생기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살게 되어져서 그 마른 뼈들이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10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합니다. 극히 큰 군대더라. 크고 하여튼 엄청나게 크고 강한 군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비약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곳에서 엄청나게 큰 강한 군대가 나타날 것이라는 상상을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지금 그 일의 결과로 군대가 나타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상,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37장 11절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라고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 인식이 그런데 뭐냐면 소망이 없고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이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부터 37장.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까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게 영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내가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보여주는 의미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서 그들을 살게 하여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살게 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마른 뼈가 되어 멸절되었다고 느끼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어 산자들의 땅인 이스라엘 고토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실감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마른 뼈와 같고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하는 그 현실 인식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간도나 만주나 이런 데 흩어져서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겁니다. 그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에요. 더군다나 33장,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함락됩니다. 33장 정도의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37장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받아서 다 흩어졌죠. 에스겔은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예루살렘은 아직 건재하니까. 예루살렘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33장에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는 하나님도 볼 수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탄식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오늘 우리 부활절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비슷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천지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절망감과 그 좌절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쫓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실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비슷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까 우리가 봤던 에스겔 상황에서도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뼈는 말랐고 자신들은 소망이 없어졌고 자신들은 다 멸절하여서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망입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뭔 가질 수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은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이 다시 내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절망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갔던 그들이 다시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겠느냐.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래서 저주받아 말라버린 그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다시 열매를 낼 수 있겠느냐? 그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도 꿈꿀 수 없었고 아무도 물을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물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요. 내가 살게 하겠다고요. 군대로 만들겠다고요. 그죠? 어떤 근거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일을 지금 행하시겠다고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사망에 거한 지 오래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려는 꿈을 꾸고 계시는 것일까요? 37장 바로 앞에 36장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36장 2절이요. 22절,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다시 살려서 다시 너의 땅으로 돌아가게 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름 때문에 이 일을 하겠다. 내가 이유가 되고 내가 근거가 돼서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유가 되고 너희가 근거가 돼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유가 되고 내가 근거가 돼서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니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내 이름 하나는 어떻게든지 지켜놔야겠어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걸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려져 있죠. 운명처럼 묶여져 있다고요. 내 자식이라고요. 내 백성이라고요. 그들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 때문에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하겠다는 것은 너희는 어떠한 조건과 이유와 자격도 너에게 없지만 하지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와 하나님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원인이 되어 그 꿈을 꾸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결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마른 뼈라고요. 마른 뼈. 그리고 어떤 마른 뼈요? 죽임을 당한 마른 뼈입니다. 비슷한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지금 베푸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군대가 돼서 나타나는 거니까 바벨론 최후 강대국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고토로 데리고 가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려서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그들을 다시 불러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항상 벌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이해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9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희들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너희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치시고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쳐서 멸하여 내쫓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달리 의로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이 전쟁이 명분이 서는 전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달리 의로워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택하셨답니다. 그 복이 흘러가는 방식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건속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 그리하여 그들이 복을 누리고 그리고 천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럼 왜 택하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 사람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가르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른 모든 천하 만민들과는 뭔가 달라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는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증명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 어떤 가능성이 보이고 가나안 족속과는 뭔가 씨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복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희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내용도 너희에게서 비롯되어 나타날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를 붙들어서 너희 안에 의와 공도를 심고 그리고 그러한 너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상황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마른 뼈와 같다고요. 거기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상상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와 공도를 지금 지켜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명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한 대상으로 지금 불림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에스겔 6장을 봅시다. 에스겔 6장. 6장을 찾아놓으시고요. 읽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른 뼈와 같이 돼서 지금 그 뼈들로 골짜기가 가득 채워졌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다 병들어서 죽었던 것일까요? 아니었겠죠. 그렇죠?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시면 살해당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고 합니다. 누가 지금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죽임을 당하여서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에스겔서 6장 1절부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그 골짜기에 지금 있는 뼈들이 누구인가, 지금 정체가 누구인가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요.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이렇게 하시겠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8절이요.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이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에스겔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37장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방까지 살아남아서 그 이방까지 간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살아남게 할 것인데 9절이에요.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 온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뼈들이 그럼 다 뭐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여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고 실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방에 살아남아서 이방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이 사람들은 왜 살아남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라 확인을 하라고요. 뭘 확인해요? 스스로 확인하라고. 스스로 자신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행한 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확인하게 하라고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스스로 한탄하게 하게 하려고 그들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오호라 아하 우리가 이 모든 악한 일을 행하여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려고 그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뭘 확인해요? 자신들이 마른 뼈임을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라고 지금 하려고 지금 그들이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실상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성령을 부어서 그들을 살려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서요? 죽어 마땅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부활절이죠. 그렇죠. 와우. 우리 이제 죽어도 이제 안 죽네? 한 70년, 80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살게 되겠구만? 땡큐,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진짜 대단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요, 그런 형태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는데 어떻게 부활하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는데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거기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서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어떠한 꿈도 꿀 수 없고 어떠한 미래도 생각할 수 없는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근데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것이다. 내가 살게 할 것이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너희가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냥 낭만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존심을 좀 꺾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살해를 당하여 온 땅에 흩어져서 뼈들밖에 남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늘 배웠잖아요. 우리가 밑둥이 잘려진 나무동치 같은 존재라고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죄인이라고요. 완전히 다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어느 누구도 꿈꿀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애초부터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지어서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하는데 흙이 무슨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흙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뭘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능히 살겠느냐? 능히 살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부활입니다. 이 전자에 살해당한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는 자가 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부활은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부활의 자리로 하나님 저에게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없는데 소망할 수 없는데 바로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능히 살겠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